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숙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말 웨이브리지 플랫폼을 위한 설문조사에 많은 청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현재 20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참여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참여로 본다면 매우 놀라운 결과입니다. 수련회와 바쁜 여러 행사들로 지치고 힘겨운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드디어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를 인쇄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역 개강을 위해 화장실 수리를 하고 목회사관학교 강의안을 작성했습니다. 금주까지 수업 준비와 중보기도 세미나 강의 준비를 마치려 합니다.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 쉽지 않습니다. 주님 집중력을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은 귀한 강사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 사역자들에게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강사님의 사랑의 섬김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만남의 시간, 감사와 존경과 사랑이 담긴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가버나움 집에 계실새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렀던 장소인데 일반적인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어쨌든 베드로의 집이든 아니든 매우 친밀한 공간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이 집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소로서 교회의 모형을 상징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거죠. 초기 교회 공동체는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그런 가정 공동체의 모습을 나가는 지금 이것을 교회라고 하면서 뭔가 그 로마에 있었던 가정 공동체인 교회들을 향해서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를 두고 서로 입씨름을 벌였던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입씨름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두려워서 묻지도 않을 뿐더러 누가 큰지 자기들끼리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35절 37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들이 입씨름하던 주제로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하늘나라의 첫째다 말씀하신 거죠. 더 나아가 실물교육으로 한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이 저술되던 시기, 즉 마가복음을 듣던 당대의 성도들 상황을 기억하면 이 말씀이 더욱더 생생하게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시기는 대략 AD 60년에서 70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네로 왕제의 치세 동안 로마에서는 큰 박해가 있었고 마가복음이 이런 핍박을 견디고 있는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마가이에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제국주의적 가치관과 달리 하나님 나라는 권력이나 지위가 아닌 섬김과 사랑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다. 정말 권위 있는 자가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어린 아이 하나라도 그들을 안아주는 곳이 천국 공동체다. 이렇게 재정의를 하고 있는 거지. 세상의 삶에서 자기도 모르게 습득된 방식의 예수를 믿은 공동체도 어쩔 수 없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누가 크냐, 누가 잘하냐를 입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야.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간섭에 젖어 있으니 너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실을 단호히 거부하며 말씀하시는 거죠. 나가는 고난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임을 기억하며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교회의 모형을 세워야 될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마주해야 하는지를 아주 기가 막힌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거지. 초대교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의 분열을 막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가정은 매우 필요한 가르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중심에 두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구성원 그 어느 하나라도 존중받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서로가 겸손한 자료로 서로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최고의 실물 교육을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후반전 이런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인격과 지혜와 사랑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에 갇혀 살았던 내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내 인격과 섬김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배웠던 방식이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따르려는 내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내가 살아내며 이 가르침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을까?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함이 어떻게 수용되고 존중되고 연합되었을까? 로마는 이것을 힘으로 돈으로 통합시켰다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섬김과 존중과 소망으로 통합시켜가는 곳이다. 이 마가를 통한 이 메시지, 후반전 나의 최고의 숙제입니다.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엎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늘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 종의 연약함을 자백하오니 거룩한 보혈로 오늘도 덮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안아주셨듯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주는 너무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너무 소중한 바로 거기가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 누구도 비난받고 그 누구도 외면되고 그 누구도 탈출해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하늘나라 공동체, 세상이 그 어떤 곳으로도 모방할 수 없는 하늘나라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이 멋진 공동체에 일원된 것을 감사하고 이 멋진 공동체를 세워가는 창조적 리더로서 부름받은 것에 정말 꿈을 가지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